1년에 500시간 이상 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2006년 이후에 5년 사이에 과로사한 사람이 1574명입니다. 일하다가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5년 사이에 1574명이나 되는 이런 끔찍한 일 중독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남자 과로사한 사람들은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임원과 관리직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임원과 관리직이 전체 남자 과로사 중에 25%. 여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자 과로사 한 사람 중에 30%가 단순 노동을 하는 여자들이 과로사로 좋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정 반대죠. 그런데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삼성의 등기 임원은 1년에 평균 연봉이 60억 정도 된답니다. 좋겠죠? 1년에 60억 받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 카르스루에 조형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는 보면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처럼 과잉 노동으로 몰고 가는 자기 착취 시대다. 옛날에는 노예가 돼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두들겨 패고 밥을 굶기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착취하는, 내가 나의 노예가 되는 이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사회에서는 국가와 자본이 놀지 마라, 일해라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출세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유혹하는 성공의 심구리에 홀려서 죽도록 일하다가 피로에 지쳐 나자빠져서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만든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몇 년도에 나온지 아십니까? 1936년에 나온 무성 영화입니다. 이 채플린이 얼마나 천재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사 돌리고 정신없이 일에 쫓겨서 사는 그런 모습을 미리 그려놓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웃기지만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라도 안 본 분 있으면 모던 타임스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명화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무 말 없이 그려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학생들이니까 공부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평생 소원이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늘어지게 잠 좀 잘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성 수면 부족 현상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눈이 개슴츠레 해가지고 이게 뭐 좋은 건지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에 중독되거나 공부에 중독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학교에서 낙태를 하거나 폐교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누가 뭐 밤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 뭐 죽도록 한다고 해서 누가 삼주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으면 맨날 며칠 밤을 새워도 기쁘지만 어쩔 수 없는 숙제처럼 하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여러분들 이제 봄방학 하는 학교도 있는데 봄방학 해봐야 뭐 하루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못 놀죠. 방학 끝나자마자 시험 쳐야 되고 숙제 내야 되고 이러니 뭐 많이 좋아 방학이지 방학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는 스트레스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도록 미친 듯이 일해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또는 게임을 하거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섹스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 고민과 우울증, 이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장자 철학을 해답으로 제시하지만 그 장자 철학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의 갈증이라는 거 아시죠? 탄탈로스가 과일을 따먹으려 그러면 그 과일 나무가 내 손을 벗어나고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그 물이 스르르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그런 것들을 탄탈로스의 갈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학위를 따고 직장을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온갖 일들을 하지만은 거기에 완전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일해본들 내 손에 남는 것은 정말 별로 없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자기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앞에 세 복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사회정의, 정치적인 정의, 경제정의, 환경정의, 요즘 수많은 정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너도 나도 정의를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분신을 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그런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전태일처럼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나 하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와 비슷한 이 억울한 사람들, 이 노동자들의 이 외침을 귀 기울여 달라고 우리 노동자들 인간이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들, 어떤 사람은 일생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회복지를 위해서,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정의로운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회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정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일시적인, 가변적인,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의, 그것을 목마르다 하고 배고파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바치고 나의 물질도 바치고 나의 재능도 바치고 나의 젊음도 주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도 보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구할 것 많습니다. 배고파하고 목마르해야 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쌍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1장 4절부터 보면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또 8절에 가면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이 정의였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정의의 내용도 바뀌는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의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를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의주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언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늘 하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고 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8년 5월달에 오늘의 그 이스라엘 그곳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 거친 광야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 농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농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옥토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 예언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데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실컷 하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해야 하고, 왜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저 후순위의 일을 하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서 깨달았는데 이미 기회는 지나가버린 그런 후회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이 사회정의 어느 부분적인 아주 지역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메시지 신약 이 번역으로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비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느껴보셔서 우리 역시 상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공해, 환경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지구가 살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저 달나라나 수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 우주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곳은 쓸모없게 되면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주선도 만들고 또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베드로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시행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정치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한 정의가 이룩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전지구적인 구원의 의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순간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밤을 세워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그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말라하신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광대한 미국에 그때는 이런 오디오 시스템도 없고 했는데 마차 타고 와서 그 넓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들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교도소에 죄수 한 명도 없고 술집 문 닫았고 완전히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하여서 온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맨날 며칠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냈던 그런 감격적인 일들이 다시 한번 이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맞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한 것도 기쁘고 또 박사학위 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직장 취직한 것도 결혼하는 것도 이 세상에 기쁜 일 많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참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우리 사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들을 누가 이룰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른 게 무엇입니까? 이 배부르다는 게 그냥 우리가 좋은 거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요즘 미국 사회에서 0.1%가 쓰는 블랙카드라는 그 한도 무제한의 그런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명철 씨 같은 사람도 한국의 제일 부자였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정의재 신부한테 그 편지를 보냈다 답장도 못 받고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아무리 학문적인 성취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감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시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시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했으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것을 진실로 먹게 될 것이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제가 약속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약속하는 것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이 샘에 와서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들 와서 실컷 마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샘의 근원, 이 영원한 천국 잔치를 파헤치고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먹고 마셔본들 거기에는 기쁨도 만족함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날이 갈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만족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닮고 그분과 더불어 동거하는 삶을 사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다.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정말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의 양식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어제 그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아래층에서 청년부 모임도 가지고 세계 기도회 모임 가실 때 이 위층에 유스 랠리 미국 교회에서 하면서 폴 사이먼하고 가펑클 부르는 그 브리지 오브 트러블 그 노래도 흘러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슬픈 세상에 이 슬픔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정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티펙스라는 이 단어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빵 대신 우리 주님을 내가 맞아드렸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만족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 때 이 슬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기쁨이, 이 행복이 날마다 더 풍성한 2012년 봄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